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이제 3시간 이후인 제6시가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이때부터 자연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그런 표적들로 나타난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죄와 거짓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환경들, 영적인 사망의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죄가 가져온 심각성과 또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표적이 일어난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그래서 위로부터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임재의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직접 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지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이 직접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대신해서,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 속에 있던 죽은 자들, 성경은 잠자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시신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의 시신들이 다 일어나는 이런 희한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승리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죄로 말미암은 영적의 죽음의 어둠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생명, 바로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장사되심도 우리를 위한 장사되심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린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시간, 예수님의 모든 순간, 모든 사역, 모든 운명 전부를 이미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 그 예수님의 목적, 이것을 바로 사명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의 부활로 일으켜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일날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단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으시는 그런 죽으실 일도 없으신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정복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기신 이 고백,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우리를 어디에다 맡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최고의 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부자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을 했지 그 다음에 대하여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잘 살면 그냥 나중에 노후도 참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겠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 보니까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워낙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쌓을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창고를 집니다.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는 걱정이 없어지고, 이제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행복한 삶을 좀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딱 준비 딱 했는데, 철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미래를 준비한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낄 거 아끼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면은, 아니면 그 영혼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산 거예요? 온 일생을 그냥 미래만 준비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노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교훈을 하셨죠. 이것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는 부유한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여길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해요? 누군가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나에게 주신 기업인데, 내 기업인데 내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은 자로서 그 기업을 위하여 그 기업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바로 영원을 위해 살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어 의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나 그분의 가르침들이 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님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승리자로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주님께 자신을 맡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이든 어둠이든 아픔이든 슬픔, 위기, 어려움, 핍박, 반대, 조롱, 무시, 여러분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힘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 맡겨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지금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라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구석구석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지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